빌립보서 4장 13절은 많은 성도님들께 사랑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중학교 때부터 이 말씀을 요절 말씀으로 외웠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고3 수험생 때입니다. 제 책상 앞에다가 이 말씀을 잘 써가지고 크게 붙여놨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이 사실은 그 본래 의미와 달리 오해가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신앙의 구호처럼 이 말씀이 사용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주된 메시지를 잡는 설교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갈 수 있다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신앙 혹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는가, 그리고 바울이 교회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 사이의 연합과 나눔이라고 하는 주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현주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또 위로와 도전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이제 빌립보서라고 하는 한 편지의 몸말로 놓고 보면, 본문으로 놓고 보면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지막 인사말 몇 구절을 제외하면 이제 편지 전체를 놓고 보면 마지막 메시지,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단락 10절부터 20절까지가 빌립보서 전체에서 그 문맥상 어떤 역할을 하거나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개별적인 본문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사실 한 편지의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오늘 담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종의 땡큐 카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땡큐 카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그 땡큐 카드를 주고받는 일이 굉장히 흔한 문화이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뭐 친구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아 갑니다. 그러면 선물 하나 조그만 거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예외가 없었던 것 같은데 며칠 뒤에 집으로 땡큐 카드가 배달돼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러니까 저희 아들 중에 이름 이제 밝히겠죠. 누가 어떤 선물을 해줘서 내가 이만큼 기쁘다.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담은 땡큐 카드를 보내죠. 연말이면 여러분들 뭐 이웃들에게 이렇게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선물들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뭐 많게는 못하지만 저희 양쪽 집 이웃들, 네이버들, 그리고 편지 배달해 주시는 분, 쓰레기 치워 주시는 분, 1년 내내 그분들을 위해서는 뭐 작은 이제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늘 해마다 전해 드리는데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땡큐 카드가 날라와요. 우편 배달부 아저씨도 준 선물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우체통에다 넣어놓고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말미에, 편지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 땡큐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혹시 감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구제 헌금을 보냈는데 그 보낸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사실은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로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이 보통 선교할 때 계속 가는 곳마다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장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한 사람의 호구지책은 될 수 있겠지만 바울의 사역이 점점 커지거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과정 가운데 성경 곳곳을 보시면 개인 혹은 교회가 바울의 이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던 것을,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6절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이미 선교헌금을 2번이나 보냈다, 이런 기록이 나오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 교회 상황도 넉넉지 않지만 힘든 형편 가운데 있지만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했고 그것을 그들의 사랑하는 신실한 동력자였던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전달한 거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에바브로디도. 기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에다가 전달해 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빌립보 교회에서 먼저 선교헌금을 거뒀고 그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다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었죠. 그 병이 나았고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에 보내면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들려서 보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 그 선교 헌금을 받은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죠. 그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터를 신방하거나 또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근황을 묻거나 경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가끔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참 힘겹게 어렵게 한 주간 사시며 돈을 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 그리고 불안정한 국내외 사정으로 고군분투하는 성도님들 가정, 비즈니스들이 참 많으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 헌금을 하실 때 또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드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헌신하실 때 그 안에 담겨있는 땀방울, 눈물방울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이 메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의 그 삶의 형편을 알게 될 때가 있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너무나 힘든 그 인생의 굴곡들을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 감사의 제목을 길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헌신을 드리는 분들을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 헌금 그 감사 제목들 읽을 때마다 제가 사실 울컥울컥 때가 좀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도. 그래서 10절부터 여러분 20절까지 말씀 보면 바울이 정말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마음이 그냥 막 전해집니다. 사실 중간중간 계속 그런 게 녹아 있죠. 10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이제 개역개정으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조금 바울이 너무 이게 당연하게 여기나 이런 느낌이 좀 느껴지긴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도 이런 말을 하는데 새 번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15절 16절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그런 마음, 그런 고마운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런 감사의 내용과 함께 또 하나의 주제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땡큐 메시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땡큐 카드와 좀 다른 부분이 돼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감사를 표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제 한 편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바울이 자신이 늘 붙들고 있었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성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 고백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성도들이 보내주신 헌금이 유용하고 그들의 헌신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것이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역이 그러한 성도들의 재정 지원이나 혹은 헌신에 전적으로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런 그 두 메시지가 같이 계속 이렇게 뒤섞여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의 동기를 부여해주는 원동력이나 그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근거가 성도들의 호주머니 사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그 사역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성도들과 그것을 나누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볼 때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중요하죠. 핵심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부터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무슨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제게 헌금을 보내준 것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사역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헌금에 달려 있다고 믿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감당한다면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풍성할 때나 궁핍할 때나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사역해서가 아니라 모든 영광 가운데 나의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부여하시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이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방식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섬기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신앙과 삶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는 동안 혹시라도 마음속에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울의 말을 곰곰이 듣자니 그러면 우리 헌금이나 헌신이라고 하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에도 조금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말대로 하면 바울 우리가 존경하는 건 너무 맞는데 바울 말대로 하면 우리가 아무도 헌금 안 하고 성경금 보내주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아도 도와주지 않아도 조력자가 옆에서 없어도 우리의 씩씩한 바울 아무 문제 없이 혼자서 다 잘해낼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건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라고 합니다. 이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 마지막 설교에서 한번 더 다루긴 할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사실 이런 질문들을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바울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을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읽을 때마다 저는 이 바울의 언어가 참 놀랍다 생각합니다. 대단히 균형 잡힌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바울이 자신이 드렸던 고백이 또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죠. 그게 바울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과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성도님들이 함께 나누고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내준 그 헌금, 그 헌신의 열매잖아요. 헌신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본문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 혹은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이 내면의 신앙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바울 개인을 향한 충성이나 의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바울이 여기서 힘주어서 계속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드려서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요 헌금을 받는 자신,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 안에서 보면 자신은 성교 헌금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빌립보교회는 성경을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 둘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묶어요.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쓸 것을 풍성히 채우실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보고 사역하지 않아야 하는 만큼이나 성도들이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헌금하고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보면 너무나 그런 마음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바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영광을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바울이 받는 것이 아니고 바울에게 헌금한 성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래서 오늘 단락을 보시면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 20절이 이제 이 땡큐 카드의 마지막이잖아요. 땡큐 카드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홍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목사를 비롯한 리더십이 성도의 호주머니를 바라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담아 힘대로,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는 교회입니다. 성도 서로가 서로의 헌신을 보며 힘을 얻고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위로를 가지지만
사람이 주인 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정말로 그런 교회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돈과 권력입니다. 이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돈의 원리, 권력의 원리입니다. 둘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때로는 뭐 돈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돈이 되기도 하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믿음을 가진 목사와 성도, 교회 역시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국 교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술렁이게 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복음주의 최고 지성 중 한 명이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수십 년간 기독교 관련해서 베스트셀러 책들을 통해서 사실 미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필립 얀시 목사님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필립 얀시. 그 필립 얀시 목사님의 그 오래된 불륜과 관계된 그 소식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바로 지난 한 8년 정도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를 오랫동안 맺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공적으로 고백하고 모든 사역에서 뒤로 물러나서 이제 가정 회복에 힘쓰겠다. 이제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70 중반 다 넘어가신 분들입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 오랫동안 개혁주의적인 설교 저술로 영향력을 끼쳤던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박영선 목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한국에 이제 한 교회를 개척하셔서 40년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분입니다. 후임 목사하고 갈등의 골이 깊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던 자기 아들 목사님이 있었는데 아들 목사님하고 분리 그냥 개척해서 나가겠다 하면서 교회에 이제 40억을 요구하셨습니다. 40억. 애초에는 한 100억 정도 요구하셨다가 좀 줄여가지고 40억. 그럼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강단에서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단순하게 가십거리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혹여라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상대적인 의의를 드러내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지난 주말 동안에 이분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고 사실 저도 이분들의 책을 많이 읽고 강대상에서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아마 인용을 해드린 적도 있을 거예요. 여러 차례. 이 일이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전도, 선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동시에 이런 뉴스를 읽을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의 순간들은 언제나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하고 싶은 순간 또는 세속적인 열망이 마음을 흔드는 순간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파스칼이라고 있죠. 기독교 사상가이자 철학자.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래도 쉽다. 믿음을 고수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설 수 있기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바울의 고백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의 선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할 것인가, 아니면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인가 계속 물을 거예요. 때로 우리는 대체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죠. 내게 능력 주시는 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나의 학벌이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얼마든지 바꾸려고 하는 욕망들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는 결국 고백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컨페셔널한 것이죠. 고백의 연장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금,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